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대체하시는 새로운 만나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확장을 읽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보고서도 수군거리죠. 근데 이런 사건은 그냥 지금 현재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6장 살펴보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있지만 이 기적에 대한 참된 지식도 참된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알미 있어요. 그런데 이 알미 무지에서부터 시작하는 알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 출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신가 질문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죠.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무지에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서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 나를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예언서에서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 그 말씀에 대해서 참되게 깨달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국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향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 듣고 배우는 것, 또 내게로 오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실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주님께로 직접 나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의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 편에서는 보고 듣고 배우고 주님께로 나와서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인간 편에서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경험되어지는 이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얻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의 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먹어도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가 완벽하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탁월한 만나가 있다는 거죠. 이 더 탁월한 만나는 썩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다시 한번 선언하시면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기 쉬운데, 고대의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서 이 육체를 가지는 것은 이 영혼과 정신과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이 저급한 차원이에요. 이 저급한 차원의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세계관에서는 결코 인정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과 정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이런 차원 낮은 저급한 곳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분께서 육신, 살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굉장히 저급한 차원의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차원의 것에서 아주 이 차원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이 살로 변해가는 이 과정.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만나에 대한 비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이 살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만약에 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차원 높은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 구원은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하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육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 육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 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이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율법에도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제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곧장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을 성찬식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찬만 이야기하면은 이 약간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그렇다면은 성찬식에만 참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예고인가를 보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할 때에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단지 성찬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는 편이 이 본문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이 식사의 예식이 도입이 되었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식사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효력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삶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일에 동참하는 식사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좀 넓혀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 십자가 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보여주는 이야기 자체가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그리고 성도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 그래서 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먹는 사람은 살 것이다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전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나와서 보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이 물질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믿게 되며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이제 지적했지만은 유대의 율법에서도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이 피를 흘리는 것, 피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폭력이 전제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을 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지시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가해지는 폭력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피를 또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된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 이 십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지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또 그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결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과 살에 붙어 있는 삶, 그 십자가 위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